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 잘 우리가 아는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거고 제가 뭐 그렇게 한번 또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 또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들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좀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비전을 보는 거. 이 큰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미디안 광야를 거닐던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과 마주하죠. 그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모래바람이 막 날리는, 먼지가 막 날리는 그 광야에서 일상을 걸어가던 목자에 불과하잖아요. 평범한 목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그 길에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광경을 보는데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 광야에 늘 걷던 그 길에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날이 왜 달랐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 카이로스, 하늘이 열리는 사건.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이야. 짧지만 강력한 만남. 오늘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 경험을 지금 하게 돼요. 1절을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그죠? 이게 보는 거죠. 이사야가, 모세가, 사도 요한이 본 적 뭐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왕은 53년, 뭐 어떤 분은 52년 이렇게 하는데 52년, 53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유다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아는 굉장히 국제 정세가 위협적이지만 이 우시아의 왕조는 굉장히 치리를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눈에 띄는 인간 지도자들을 많이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아 왕 너무 정치 잘해, 나라를 너무 잘 차려. 그러니까 안정인 거예요. 그 인간의 왕의 통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죠? 안정된 그 시스템, 안정된 국가 조직, 안정된 리더십.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시아가 큰 실수를 저질러요.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막 만류하는데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강행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왕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아도취를 한 거죠. 여러분, 힘을 가지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힘 가져보셨어요? 오, 굉장히 위험해요. 힘을 가지면 팩 가버려. 그게 무슨 힘이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돈, 힘, 권력, 이 금력, 그죠? 돈 많이 하면 가져보죠. 한순간에 여러분들 한 100억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절해버리던가요. 그 다음 날부터 저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왜? 여러분, 힘을 가지면 도취하기 쉬워요.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시아가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사야 왕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성소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그의 행동은 만행이었죠. 신성모독. 하나님이 그대로 두실 리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왕이 나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리면 그 시대는요,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과 접촉할 수 없는 왕.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왕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한순간에 유다는 혼란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인간 왕은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을 여러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이사야는 우시아로 인해 더럽혀졌던 그 성전에서 이제 무슨 경험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죠. 여러분, 성전은 위험한 곳입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시아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위험해요. 우사가 벗개를 잘 만졌다고 죽잖아요. 우사 했어요. 거룩한 일을 다룬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예배 때마다 구하지만 그분의 임재가 24시간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매어 달리지만 하나님이 계속 거절을 하세요, 사실은. 왜? 위험한 일이니까.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지내다 보면요, 그 거룩함을 놓쳐버려요. 거룩한 것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에요. 성전을 완전히 장난감처럼, 놀이터처럼 만들어버렸죠. 그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거룩함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죠? 1절에,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위기의 때예요. 그죠? 유다 땅에 위기가 온 거예요. 왕이 죽던 해.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위기의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위기가 왔다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입니다. 어둠이 짙을 때 빛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이사야가 본 환상은 엄청나죠. 2절 4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6개의 날개가 다양하게, 그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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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것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뭐 설명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확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최상급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 성전은 온통 하나님의 위엄과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데시라는 단어, 구별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마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좀 달라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구별된 곳이죠.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된 하나님과 나만이 함께하는 공간, 내가 서 있는 이곳,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한 이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하나님과 나만의 마주함,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에게 결정적 사건입니다. 초월에 계신 분이 이사야와의 이 개인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영광을 보죠. 이사야가 그 영광을 목격합니다. 이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오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이 1대1로 마주하는 시간. 그분 앞에 내가 탁 서 있는 느낌. 다른 것과 차단된,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된 그분과 나만이 있는 1대1의 시간과 장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때 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심이 일어나요. 네. 터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 그분 앞에 내가 1대1로 내가 홀로 서 있는 경험.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어떤 걸까요?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 그렇죠?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체험하는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 우리는 그분에게 몰입된 상태.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해야 돼요. 예. 예배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데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격 앞에 내가 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모세는 그곳에서 어때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신발을 벗는 거죠. 신발을 벗었다는 말과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지만 그 광야의 시간과 장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환상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나타나요. 자,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지예요? 무지예요. 무지. 많은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무지에서 벗어날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무지는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벗어난다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요? Who am I?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나라는 존재는 더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는지.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떻게 나를 인식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를 인식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 그죠? 열등의식, 우월의식이잖아요. 그 두 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남 부러워하면서 세월 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 부러워하기만 해. 그리고 자기에게 자격지심에 빠져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여러분, 누군가 비교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악인과 비교하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얼마나 많이 착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이 다 자기 마음대로요. 판단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왜곡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다가 어느 나라는 막 그냥 또 열등감에 빠져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죠? 화로도 낭어요 망하게도. 절망적인 상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직시가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 이런 베드로 전서 5장을 보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밤에 맞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죠? 무슨 일이 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다른 배에 있는 친구까지 도와달라 해서 2배의 만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턱 쏘겠습니다. 가시죠. 와,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오늘 진짜 신납니다. 그러지 않죠, 여러분. 막 회절하고 막 춤을 추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어부가 춤을 추고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내 속속들이를 투시하는 것 같은 벌거벗은 자처럼 도무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과 똑같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뭐예요? 난 말할 줄도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겼던 모세가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던 이 말은요, 비명입니다. 비명. 하는 거예요. 나는 망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완전히 망한 자야. 나에게는 눈꽃만큼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지금 당장 가장 비참하게 어떻게 죽어도 한마디 할 수도 없는, 의로움을 드러낼 게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의 결핍을 모릅니다. 자신감으로 꽉 차 있어요.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지 못해요. 난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우리에게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안 만나면 자존심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요. 자존심 싸움하다가. 여러분, 일어나는 싸움이고 전쟁이고 모든 게 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안 죽어요. 내가 왜 져? 그죠? 부부 싸움, 그죠? 법원까지 가잖아요, 나중에. 안 져요. 자존심 안 죽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포장하잖아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군가 나를 약점만 얘기하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면요, 욕을 낼 거 없어요. 그 욕한 거를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욕한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낼 거 없다니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그래도 꽤 괜찮은 선지자잖아요. 종교적 활동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모든 걸 다 하고 대단한 것처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기 기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인간의 모습은 그런 상태예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더 이상 변명도 할 길이 없어요. 그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유기견들 보세요. 유기견. 이번에 보니까 대전에도 그 동물원에서 그 늑대가 도망을 나가지고 9일 만에 오늘 잡혔더라고요. 나 부산까지 오는 줄 알고 내가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늑대가 돌아다닌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이 보니까 막 잡혔는데 엉망이에요. 그냥 막 털이고 뭐고 뭐 지저분하고 막 그냥 이렇게 뭐를 먹어가지고 생선을 먹었는가봐. 뭐 하여튼 안에 막 낚시 바늘이 들어가 있고 막 그래 수술을 하고 막 그랬대요. 예. 몰골이 마냐? 이게 몰골이 마냐? 이런 거죠. 혼자 돌아다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요. 진짜 더럽게 이를 데 없고요. 상처투성이고요. 막 냄새는 막 곳곳에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 말처럼 이 사람의 마음처럼 이렇게 부패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냄새 나는 옷도 여러분 처음 입을 때는 뭐 새 옷이었겠죠. 입고 다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근데 여러분 계속 입고 다니면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당자에 비해서 당자가 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돼지통까지 갔잖아요. 돼지하고 막 들이밀면서 뭐 지엄 열매 싸움하고. 그 옷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당자가 돌아서 옷을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언제 그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자기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몰랐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선한 게 없어. 구제불능이에요.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화로도 나가야 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순간에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고백이 절대 안 나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절대 말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그래야 세례를 주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야, 진짜. 그러면요, 뒹굴어요, 뒹굴어. 하루가 아니에요. 하루도 해결이 안 돼요. 며칠 동안 뒹굴어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 여기예요.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날 도루묵이에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난다는 게 이거예요. 화로도 나여 뭐 그 길은 없잖아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괜찮다는 환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심리학을 공부해도 하나님 없이는 인간 이해가 불가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의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춰진 죄의 모습은 끔찍한 거죠. 위로부터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이게 인생의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점.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할 때 비로소 구원자에게 다가가는, 구원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알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나에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 모세가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때 6절을 보니까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해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에 이제 대죠. 제단의 숯불이 입술에 닿는 사건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정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깥의 힘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접촉.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닦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먼저 일어나야 할 중요한 작업이 정결 작업이라,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합니다. 내 죄가,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처벌하시는 분이기보다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와 화해를 적극적으로 원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 우리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 백성. 거룩을 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시대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렇게 인기 없는 비인기어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실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거룩이 빠져 있어요. 거룩이 빠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거룩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추해지는 거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예요? 거룩이어야 돼요. 이 땅에 마지막 붙잡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함이 남아있어요. 거룩함이 남아있어요. 그 신자는 마지막까지 뭘 붙들어야 되면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을 붙잡아야 돼요. 교회가 거룩을 붙잡아야 돼요. 거룩을 지키면 돼요. 그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거루터기가. 그죠? 그러면 살아나 있어요. 거룩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살아 있어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는 살아 있어요. 언젠가 싹에서 꽃이 피게 돼요. 자, 여러분, 정결하게는 작업을 하고 무슨 일이 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가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자기의 그 거룩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이 정결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정결하게 되자 귀가 열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시작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편에서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면 거기에 모든 게 들려있어요.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걸 뭘로 의미하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 설교를 들었는데, 소금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동안 최근에 제가 몇 주를 약간 놓쳤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가 막 자기 엄청나게 막 그냥 진짜 레마로만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말씀에 사로잡혀 감격해가지고 이 말씀 한 말씀이 한 주간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완전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이한 경험을 하고 너무 놀라워가지고 편지를 내가 자기가 써서 고백하고 싶어가지고 뭐 그냥 써 보낸다고 해가지고 보내는데 뭐 이름도 없고 성도 없어요. 근데 하여튼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분은 놀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경험한 거죠. 이게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수만 명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 못 들어요. 못 깨달아요. 그런 백성을 뭐라고 그러죠? 완악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그 음성은 부르심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똑같아요. 누구를 보낼까요? 여러분, 그죠? 모세야 가라는 거예요. 모세야 가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각 영역에 우리를 부르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만 확인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연봉 많이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인데, 난 크리스찬인데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전도 목적으로 몇 마디 던졌더니 공허함을 고백해요. 옛날에 살짝 교회와 관련된 곳에 연관된 적이 있는데 교회는 나가보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탑에 있어요. 연봉 엄청나게 많이 받는 분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인내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이면 뭐 특별한 일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구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가면요, 결국은 또 나와야 돼요. 이 일을 하다가 좌절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고 하면 괜찮아요. 힘들어도.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사야는 어려운 현실 속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일밖에 없는 그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굉장히 그냥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한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불가능해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일으키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돼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죠? 이사야의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Here am I. Send me. 그랬잖아요. 아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손을 탁 들고 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강제징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다음 너 차례야, 기다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자발적 참여를 원하십니다. 등을 떠미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내 등을 떠밀어? 여러분,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만 했어요. 우리를 기꺼이 즐거이. 여러분, 기독교는 억울함의 종교가 아니에요. 복음안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즐거운 동력입니다. 누가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의 정결함을 받은 사람. 이 유학의 출발점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뭐하면요, 이 출발점이 뭐하면요, 계속 꼬이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의 반응은 단순히 이사야 자체로부터 나온 용기와 당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열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곳에 보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근데 이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온 열정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열정.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색만 해요. 어떤 사람은 묵상만 해요. 어떤 사람은 큐티만 내해요. 깊이 생각해요. 작년도 올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다시 들어가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6장에 말씀하는 메시지는 뭘 강조합니까? 우시야 왕이 꽤 오랫동안 통치하며 백성들에게 풍요와 평강을 갖다 주었는데 진정한 왕이 아니에요. 그는 죽었잖아요. 그가 실패한 왕으로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혼란을 주었단 말이죠. 이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겉으로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번영과 안정을 누가 가져다 주는 겁니까?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분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 여호와의 구원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가 보냄을 받은 곳이 어떤 곳인지 아닙니까? 내가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느냐?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로 10절로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둔하여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못 알아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면 험지로 가라는 거예요. 최악의 조건, 열악한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이스한 곳으로 가면 막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보내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귀가 감겨 있고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뭘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할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막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러는데 엉뚱한 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막 개척을 좀 멋있는 데 하려고 했는데 막 논두렁 밭둥이 있는 데 가라는 거예요. 막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데 가는 거예요. 난 좀 막 아파트 그냥 아파트 단지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전혀 다른데 저 노숙자 사회 해라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우리 그러죠. 말할 때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정작 가라고 하면 뭐라고요?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는 거, 못 들은 척. 아, 그거 아닐 거라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나 이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어려운 곳을 보내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곳, 지금 말도 안 통하는 거, 말도 못 알아듣는 백성들이 왜 가라고 그러십니까? 안 될 것 뻔한데, 불가능한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를 보내셔서 내가 보내는 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만약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내가 원하는 어떤 환상적인 곳으로 보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또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 가라 그랬는데 애굽에 바로 앞에 가래. 그건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광야의 목자에 불과한데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선다?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 가라는 거예요. 뭐 옆 부족으로 뭐 광야의 부족에 뭘 어떻게 하라 뭐 이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보냄을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흠지 중에 흠지가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그분이 누구세요? 왕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듣기는 들은데 듣지 못하는 백성들, 보기는 보다 보지 못하는 백성들,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들,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들이 거절하고 배척했던 그 백성들, 눈이 감긴 자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들.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도요, 성경을 펴도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숨은 그림 같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이게 보여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분의 일하심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뭐 아브라함 얘기를 하든 뭐 누구 얘기를 하든 다 이 길 속에 우리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듣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도 못하는 백성이 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도무지 내가 순종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내가 기대한 것과 전혀 상황이 펼쳐질 때에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좀 더 진짜 막 사역을 확실하게 할 만한 멋진 필드로 보내시면 내가 그냥 끝내줄 텐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타당하고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딱딱 떨어지고 모든 게 내 생각과 맞는 그런 환경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곳이 없죠.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연구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분석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참 최고의 약점이 그거예요. 신앙을 사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압도를 당하고 경탄하는 것.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진짜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가득한 그 영광을 본 것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됐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좁은 길, 말도 안 되는 곳, 답이 없는 곳,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보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의 체험이죠. 하나님과 나만의 구별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 이 초월적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할 때 그 반응했던 그 삶의 자리는 말씀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는 현장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경험한 그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보내신 곳에 그곳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답이 없어요. 너의 길이잖아. 너의 비즈니스잖아. 나의 길을 가라는 거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달라도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백성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사야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만 하지 마시고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